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토리가 재미있죠. 온 세계를 가지고 그 위엄을 드러내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 같아요? 그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신바벨론을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신바벨론을 건설하자고 그렇게 슬로건을 대놓고 막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굉장한 그런 위세를 떨치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뻥쳤다고 하는 게 이게 드러났어요. 누구냐 하면 이라크의 그 왕이 누구죠? 그 후세인. 이라크가 이 바벨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바벨론 건설하자 하는 게 그 나라의 모토였어요. 근데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뻥쳤다는 게 그냥 온 세계에 다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쨌거나 대단한 위용을 드러내며 그 일대를 성경의 그 역사의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자기도 얼른 짐작할 때 이 그 아름다운 나무, 그 화려한 나무 딱 잘라버리는 그 꿈이 불길한 거라고 예측을 자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라에 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해라.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꿈풀이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안 좋은 그런 꿈 해석을 했다가 당장에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한 것 아닌가. 몰라서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 다니엘 앞에 이 꿈 쫙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 보니까 다니엘도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눈치챘어요, 이 왕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꿈 해석하는 것을 얼쩡거리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꿈의 내용이 왕과 왕의 나라가 아니라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꿈 해석을 한다. 근데 그 아름답고 큰 나무, 열매도 많고 그래서 그 나무에 깃들어 사는 그런 모든 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거기 다 있어요. 열매도 많으니까 충실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그리고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했으면 저 땅 끝에서 그 나무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왕의 그 위엄과 권세가 온 세계를 지금 주눅들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대단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순찰자를 보셨습니다. 그 한 순찰자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나무를 자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자르는데 가감없이 그냥 잘라버리는데 밑둥이는 남겨뒀어요. 그루터기는 남겨뒀어요. 여러분, 그루터기 남겨두면 거기서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단한 그런 위용을 가졌던 이 왕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잘라짐을 당해야 했느냐? 왜 이렇게 잘라짐을 당해야 했느냐? 근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왕이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능히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것을 보면,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저 끝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권세와 위용을 그렇게 떨치던 그 모습은 바로 교만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힌트를 줘요. 왕이여, 내가 왕에게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이렇게 하신다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주었어요. 근데 왕이 12달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요. 이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의 실상이 이제 그림처럼 보여져요. 거기 보면 12달이 지나서 왕이 왕궁 위로 다니며, 그래서 왕궁 위로 다니며, 아마 성벽 위를 다녔던 건지 아니면 왕궁 위, 그런 거 보니까 왕궁 위에 어떤 왕이 거하는 그 처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은 왕궁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기가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금 온 세계가 내 앞에 쩔쩔매고 내 권세에 굴복하고 나의 이 영광을 그렇게 칭송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 왕의 입에 그 말이 있을 때, 아직 끝나기도 전에 그런 거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왕이 갑자기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 얘기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왕이 그렇게 자랑질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이 실성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 짐승들처럼 짐승처럼 그가 주어진 그 7년을 그렇게 들판에서 나가서 거기에 왕궁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왕궁에 있지 못하고 들판으로 쫓겨나서 실성한 모습으로 7년을 보내게 돼요. 7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이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거북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 왕이, 내가, 나의 1인칭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의 뿌리가 어디예요? 나예요, 나.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함의 저 밑바닥에 들어가면 다 그 뿌리에 뭐가 주렁주렁 맺혀 있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아주 그냥 철저한 에고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인칭을 많이 쓰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할 때 괜히 불똥이 나한테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하고는 우리 이렇게 교제도 하를 말아야 돼. 그 곁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과. 잠언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그 잠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눈. 이 눈을 강조하면서 교만하다 그럴 때는 교만함의 모습이 뭐예요? 사람들을 자기 눈 밑에 깔고 보는 거야. 그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내가 뭐 조금 잘하면 깔고 본다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키가 크면 깔고 본다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잘생겼으면 깔고 본다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그거 깔고 보는 거예요. 이 나무 그림을 보세요. 모든 걸 다 품고 있지만 그 속내가 드러난 때가 언제예요? 그 왕궁 위로 그저 한가롭게 거닐면서 뱉은 그 말이 그 내면에 교만함이 톡 터져 나온 거예요. 담고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딱 입 밖으로 터뜨리는 그 순간 그냥 정말 늑다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걸 딱 꺾어놓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서야 여러분들이 잘 될 일이 있겠어요? 교만한 모습은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낮에 1시에 저는 여기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이렇게 온유해 보이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막 교만하다고 막 그냥 뭐라고 하시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입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이 교만이 꽉 찼습니다. 저는요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막 터뜨려 주시니까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막 여러분, 목사도 이럴 지경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잘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월등한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막 이러면,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재물을 손에 쥐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미모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좋은 성품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좋은 동역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을 끝까지 내 속에서 놓지 않고, 교만하다고 다 실상을 밝혔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거 놓으면은 내가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사람들 심리 속에는. 이거 놓치면 내가 완전히 그냥 끝이다. 사라지고 만다.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 그 자존심까지. 이거 놓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그냥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까지 포기하세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셔요. 보세요. 왜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무시했습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받으시고 내 말을 좀 고깝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좀 이거 마음이 좀 깨림직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말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죄악을 사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나예요. 내가 그걸 받았으면 되는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 받기 싫은 거예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내 자존심 다 뭉개지고 나보다 네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그 길목마다 아주 그 발목을 붙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주 원흉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나예요. 나. 이게 애물단지예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한참 올라갔던 그 건물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겠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베드로 보세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이 생에서도 너희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 언약까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지. 그래, 너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겠지. 아이, 그럼 그래야지. 뭐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대들면서 아주 교묘하게 발목을 잡고 흔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나를 살려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렇게 쏙 얼굴 밀고 나오게 만드는 그 존재, 그 뒤에서 뿌리 잡고 흔드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교만하면 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셔요. 때가 참에 7대를 지내리라, 7년 지내리라 그랬어요. 그 7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켜요.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요. 총명이 돌아왔다 하는 얘기는 이제 똑똑하게 기억하고 그 총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아버지 속을 무던히 썩이다가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잖아요.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함께 거기서 기숙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돌이키실 때 탕자로 하여금 무슨 고백을 하게 해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자. 그때 탕자가 손을 들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돌이키실 때 하늘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제가 있던 교회 이 지휘자가 이 작곡가예요. 작곡가. 그래서 그 굉장한 그런 노래들 이 클래식 하는 분들이 그 노래 많이 부르는 게 뭐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아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있을 때 그 만든 노래라 그러면서 저한테 CD도 하나 주고 그랬는데 우리 설집사가 언제 한번 그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참 내가 너무너무 한심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가사들을 자기의 누나가 그렇게 또 작사를 잘해. 그래서 그런 걸 근데 이분이 이 지휘자고 그 누나가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어.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고 그 곡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아주 진하게 이렇게 우려내는 게 하늘을 보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터치되면서 내가 참 이 세상을 내가 참 너무 이렇게 가치 없이 살고 있는 한숨만 툭 터져 나오는 그러다가 하늘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눈을 들어 하늘을 막 바라보면서 그냥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쏟아내는 그 눈물 그거 훔치기 바쁜데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은 내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도 못해 그냥 꺽꺽거리면서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나를 철저하게 눌러놓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늘을 보며 살면 돼요. 하늘을 보며 사세요. 네? 막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오늘 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하늘을 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하늘을 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직접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고정해 놓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찬양하고 경배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왕궁에서 자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영광과 위세를 더하여 내게 더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진 게 그게 회복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보며 사는 존재가 된 게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홀로 주장해 가시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죠?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복되어진 삶의 모습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랬더니 정말 왕궁으로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위세가 이전에 누렸던 그 위세보다 더한 위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만 잘 해결해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세요. 그 고백은 세상 모든 자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풀어낸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3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 하나님이 내 속에 뿌리채 다 들춰내시면서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거든 엎드리세요. 그리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눈물로 이 교만한 이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회복해 주심을 바라세요. 회복해 주시는 그때 돌아옵니다.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이전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한 위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더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뿌리채 하나님 다 흔들어 내게 보여주셔서 철저하게 회복하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교만하고 더러운 모습이 들춰지거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 이 다니엘 기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끝으로 갈수록 우리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